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콩고,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또 가봉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4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교회 중 4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군사와 교통의 요지로 공업 및 상업이 번창했고 여러 가지 산업마다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염색조합, 직조조합, 제빵조합, 도기조합, 제역조합, 대장장이 조합 등 이러한 노동조합은 두아디라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마다 각각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모임을 가질 때는 그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제사 후에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식사와 각종 음란한 행사들이 이어졌는데 조합원들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했지요. 생계를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의 의식에 함께해야 하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생계를 이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치료받고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집들을 헙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이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2층이면 2층 집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공구리를 이렇게 쳐졌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지금이야 이렇게 크레인 도자를 밀어버리면 되지만 찍어서 짜주면 그 당시는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망치로 깨트려 부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뭐든 공사하기 전 또 일하기 전에는
이렇게 돼지머리 이렇게 해놓고 제사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 뭐 일꾼도 거기 맡아 하는 일꾼도 전부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미리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죠. 이제 주인은 이제 말하고 이제 그 주인이나 집 짓는 그 주인이나 이런 데 말할 부럽잖아요. 우리 그 일꾼들은 저는 이렇게 피해 있겠다고 해가지고 딴 어디 구덩이에 가서 제사 다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 지는 사람들은 드리고 또 돈도 거기다 놓고 보면 돈도 놓더라고요. 놓고 그리고 먹을 거 먹고 그러면 저는 한쪽에 어디 가서 제사 다 끝낼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함께 동참 일하고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생계에 이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산다는 게 왜 어렵습니까? 다 이래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저도 보면 그런 저런 입장들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다 내가 신앙대로 내 신앙이 돼서 이리 하겠다고 하면 누가 못하게 합니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해해 주고 다 이렇게 했지 안 된다고 꼭 참여해서 제사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 봅니다. 다 이해해 주고 또 피할 길 피하게 하고 하는 것도 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핑계를 대든지 참 피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짝한 것처럼 그런 경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분, 곧 우리 주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며 따사로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불꽃은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꽃이기도 하며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밝히 분별하는 불꽃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시며 또한 각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본문 23절에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시지요. 이러한 주님을 가리켜 그 눈이 불꽃 같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발을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했습니다. 풀무를 사용하여 금은 주석 등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 안에 섞여있던 불순물이 제거되지요. 그래서 금속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만큼 단련하기 전의 상태보다 가치가 더해지고 그 빛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발이 이렇게 단련된 주석같이 깨끗하고 순결하며 빛난다는 말이지요. 발은 사람의 몸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고 해도 결국 그 발로 온갖 더러운 것을 밟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신발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신발을 신었다고 해도 발은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위였지요. 따라서 발은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온갖 오물이 묻은 신발을 벗는 것처럼 먼저 세상 죄악에 물들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겉옷을 벗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거지의 겉옷은 온갖 때와 오물과 더러움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거지는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뭐 몇 벌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추위도 지켜주고 또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때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 없으니 그것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지녔기에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제일 더러운 것도 결국은 마음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육적으로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발에 비유하여 표현하신 것이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발은 이렇게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지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발조차도 빛난 주석과 같이 깨끗하며 순결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처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심판하시며 지극히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십니다. 사람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요. 바로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처럼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주님을 표현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도 오직 주님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 주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셨지요.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진짜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본문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칭찬을 받았는데 이는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육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통틀어 주 안에서의 사업이라 말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신방하고 선교 활동을 벌이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충성, 봉사하는 것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사업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므로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이루어
세상 유익을 도모하는 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벌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목적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사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사업에만 열심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하되 변함없는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러한 사랑이 영적인 사랑으로서 참 사랑이며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 간에 이처럼 영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곧 진실과도 직결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면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잘 믿을 수가 없고 매사에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실이 있을 때라야 상대의 진실도 알아볼 수 있고 믿어줄 수가 있지요. 신앙 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진실이 임한 만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후반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처럼 참마음일 때 온전한 믿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본받아 열심히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 성도 간의 섬김 또한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 겸손한 척하거나 상대를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자체를 낮은 곳에 두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지요. 이렇게 중심에서 섬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중과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 하여 큰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녕 마음 중심에서 상대를 섬길 때 그러한 사람이 큰 자가 되어 상대로부터도 존경과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지요. 참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참 많은 죽어가는 사람, 곧 죽어가는 사람들, 또 정말 비참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 사람들, 정말 믿음 내부에서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아주 100% 책임져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죠. 전에 김상태 목사님 따님 김자애도 참 그 천리길을 마산에서 참 곧 죽을 그런 상황에도 강원도 제가 교육 장소까지 믿음 가지고 어머님이 할머님이 데리고 왔을 때 차 안에서도 몇 번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왔죠. 근데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기도받고 나니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장소에서. 또 우리 페루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재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어가는 과정. 누가 봐도 그건 지금 죽어가는 직전입니다. 또 의식도 없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제가 모든 말씀 끝나고 부흥성의 말씀 끝나고 나올 때까지 교회 오면 기다렸다가 기도받을 때 바로 또 살아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균 장로님 대형 교통사고로 갈비 12대가 다 부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명 장로님 갈비 12대가 다 부러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비 12대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가 심장을 찔려서 심장에 피가 나오고 또 어깨가 부스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믿음이 있으니 믿음 가지고 맡겼을 때 기도 또 한 번 받고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정상이 되었습니까? 저분은 원래 연약한 분이에요. 전에도 죽을 고비 80년대에도 기도받고 살아나고 한 분이에요. 저렇게 연약한 분인데도 12대 갈비가 다 부러지고 심장이 뼈에 찔려서 파열되고 어깨가 다 바스러지 그런 데인데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믿음 내보일 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관호 집사님 현관호 집사님은 2- 우리 일남성계인가요? 2-1남성계? 이제 하여튼 되는데 그 어머님이 또 대구에 사시는데 하여튼 교통사고인가요? 하여튼 해서 거기도 동일하게 갈비뼈 12대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현관호 집사님이 우리 6대 교구 안에 속하게 6대 대교구장 조대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장 한 분이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 손수건 기도를 해줬을 때 바로 치료가 돼서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인데도. 우리가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느냐 세상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다른 걸 저는 지금까지 봅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나 맡겨버리겠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일단 세상에 의존했다가 그냥 기도받으러 온 거는 또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청년도 바로 최은백 청년도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 대형 버스에 바퀴가 자기 몸을 다리를 지나갔는데 지금 어찌됐다는 거 본인도 알죠. 그 상황에서는 바로 주위에서 물었을 때 병원으로 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때 병원으로 가지 않고 당의자님께 기도받으러 가겠다 하고 믿음 내보이니 우리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이 저렇게 터져버렸는지 저렇게 양쪽이 다 아마 그랬다고 그런 것 같죠?
좀 옷을 제대로 좀 벗어, 어디 교회에다 보관했을 때 좀 옷을 제대로 좀 찍어서 보여주지. 저렇게 옷이 저렇게 될 정도인데, 또 뼈를 지킴받고, 또 살갗 하나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고, 긁히지도 조금 더 살이 조금 더 다치질 않았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믿음 내볼 거 아니까.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년 전에 그만 무릎을 사정없이 쇠 파이프에다가 찍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처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두꺼운 쇠 파이프에다가 사정없이 무릎뼈를 거기에 이제 부딪힌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세게 이렇게 뼈와 부딪혀서 무릎뼈가 좀 손으로 만지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더라고요. 깨져가지고. 소름이 끼쳐서 제가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인가 상황을 알려고 무릎뼈 만지니까 얼음이 이제 얇은 얼음이 있어가지고 깨지면 바삭바삭하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무릎뼈가. 그래도 이제 바로 손 얹고 기도하고 통증아 사라지라 하니까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통증이. 그리고 이제 간절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그날은 무릎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리를. 그리고 그대로 꼿꼿이 무릎을 해서 한밤을 보냈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에 거짓말 같아요. 그걸 손으로 만지니까 바삭바삭했던 무릎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아문 거예요. 그래서 옷을 걷어보고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그러니까 밤이었는데, 밤 한 시간은 몰라도 한 7, 8시경에 이렇게 다쳤는데, 아침에 돼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정상으로 딱 아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아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기해서 또 만져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걸, 첫날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첫날은 만질 수가 없어서 손으로. 제가 봐도 소름이 끼치고 그냥 해가 깨져가지고. 그런데 그대로 이제 자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 완전히 굳었고 아물었고 손으로 만져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제 하루 2, 3일은 좀 절룩거리고 이랬는데 2, 3일 지나고 나니까 절룩거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있고 또 약간 달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의존하고 이렇게 또 의학에 의존해 나가는 걸 보지만, 지난주 설교도 말씀했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수고도 있어야 하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당할 때에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갔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무릎 그렇게 다쳤다고 말만 했지 왜 그렇게 다쳤는지는 이유는 설명 안 했네요. 제가 그해
좀 교만기가 들었었나 봐요.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할 때마다 보면 체육대회 하는데 달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또 마라톤도 하고 100미, 뭐 500, 여하튼 뭐 마라톤 이거 하면 야 나도 좀 달리고 싶다. 나도 저들 선수들 같이 어울려서 나도 마라톤도 하고 싶고 100미도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해 제가 아마 선포했던가요? 다음에 수련회 때는 나도 나가서 마라톤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으니 단에서 말했으니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연습장에서 양다리 좀 힘도 길러야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산에 가서부터 내가 양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좀 달리기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각오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양다리 이제 강하게 훈련을 하기 위한 이제 이제 첫날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했던 첫날에 바로 그날 무릎뼈를 이렇게 다쳐버린 거예요. 무릎을.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다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리를 무릎이 그랬으니 이제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포기하게 됐는데 그 뒤로도 한 번씩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달려보려고 하면 그 다쳤던 다리가 아무래도 전과 정상이 아닌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달리기는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돼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헛된 데 마음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운동하려고 하는 첫날 바로 첫 시간에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무릎이 그렇게 바스라지니 도대체 달리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운동선수나 학생들도 자신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내하며 수고해야 합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운동선수의 금메달이나 세상의 그 어떤 상급과도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정도에만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많은 인내를 쌓아온 만큼 이제는 마음속에 소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좁다 하지 않냐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면 말입니다.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청량히 믿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저야 초신자 때부터 기쁘게 좁은 길을 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처음 행위를 잃은 것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처음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더 깊어지고 승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힘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립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게을리하기도 하며 열심히 신방하던 사람이
신방에 소홀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변질되는 것은 사실 신앙 안에서의 목표가 흐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작은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성결을 향해 철저히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기도를 쉰다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거나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만큼 천국 소망이 흐려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 안에서 열심내던 여러 가지 행함들도 자연히 식어지고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봉사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선행을 쌓아서 마치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멈춰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천국 소망으로 행한다기보다는 육적인 성실함이나 열심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이 봉사나 성도 간의 교제 등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더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요. 저번에 작년에 우리 할렐루야 선교단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무슨 교육? 우리 모든 성전을 청소하는 교육을요. 찬양을 연습도 못하게 하시고 연습하는 그 시간에 나와서 성전 청소를 하라고요. 그래서 성전 청소를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 청소하면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10몇 분 있습니다만 그분들로 이 성전 청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 성전, 또 2층, 또 3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5성전 그 많은 성전을 다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 화장실, 각건 모든 거 곳곳마다 다 청소해야 되는데 또 매일같이 단일철야 하니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넓은 거 청소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찰 좀 교회 여유가 있다면 사찰 집사님만 해도 한 50명은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한 두세 명 이분들이 그 많은 청소를 다 감당하고 그 외에도 기타 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할렐루야 선교단이 청소를 해보니까 사찰 집사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벅차고 힘든 일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청소를 하다니. 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처음에는 안 해보던 청소를 하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또 하루 이틀 쌓여가다 보니까 할만하죠. 아버지 전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보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모두와 더불어 화목을 배우고요. 모두가 땀 흘려 열심히 청소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더불어 또 한 마음이 되고 인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를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청소를 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렇게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깨끗이 해야 하거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전 삼고 계시는 내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게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깨끗하게. 이게 하나님 성전 청소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 가죽을 벗겨라. 이런 것은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청소하는 시간들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의 봉사 원심과 수고가 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으면서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며 스스로 위안 삼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정작 마음에서 죄악은 버려나가는 노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령 영적인 믿음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어떤 분들은 참 기관장을 한다, 무슨 여러 가지 교회 사명이 있는데도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만 기관장자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난 그 다음 해는 그 행함이 어떤가?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신방도 이제는 안 하고 기관장 아니지만 이미 열심히 식어버리고, 그리고 겨우 주일만, 그것도 대배만 드린다든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면 전에 기관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명하고 성가대라고 했던 것들이 믿음이 없는 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함만 따른, 또 남이 보기에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관장을 안 하면 어떻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 하니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밀어주는, 그리고 거기 협조해서 밀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오히려 낙심하고 오히려 열심도 이제 안 내고, 그러다 이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주일도 대배만 드리고, 그러면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비유들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열심 내는 일꾼인 것 같아도 정작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믿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깊은 말씀도 깨우치지 못하며 세월이 지나도 육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요. 이렇게 육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혹 외모를 보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을 수 있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 안에서 모든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짐으로 항상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열심과 행함들이 반드시 마음의 할례와 함께 이루어져서 영적인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으므로 칭찬을 들었지만 이러한 칭찬에 이어 두려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지요. 그러면 이세벨이란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은 기원전 9세기경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 신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왔는데 이로 인해 아합 왕은 물론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더럽힌 이세벨은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오랜 가뭄 속에 비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세벨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일 생각만 했지요. 또한 이세벨은 아합 왕을 사주하여 각종 술수와 쾌계로 악을 발했습니다. 이렇게 악에 악을 쌓아간 이세벨은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악을 행한 것은 이세벨이었지만 이세벨의 악행에 물들었던 아합과 이스라엘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 왕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았지요. 또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세벨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데 3년 반씩이나 가뭄이 들었던 것도 그들이 이세벨의 음행에 물들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도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악의 근원을 교회 안에 용납함으로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여 악에 물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계하고 계시지요. 더욱이 교회 안에 세상 풍조를 끌어들이는 일이나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시험과 환난의 연단이 따르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자칫 여러분의 믿음도 회방을 받으며 세상의 미혹에 물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할 때 한 마리가 딴 길로 가거나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다른 한 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원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묶어두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지장을 받고 축복을 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혹여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연합하는 누구를 범해서는 안 되지요.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들이지만 않았어도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나누며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아버지 또 지켜 행하고 또 가지 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합당한 아들, 딸들로 나오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이번 케이블 컨퍼런스 출장팀의 보고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만민의 TV 이정호 사장 외 12명의 필리핀 출장팀은 당회장님의 보장받는 기도로 형통하게 필리핀에 도착하여 배승환 선교사, 조찬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필리핀 만민교회 성도님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며 국제 필리핀 케이블 TV 연합회 따마노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직접 숙소에 방문하여 뜨겁게 환영해 주셨으며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첫날인 2월 28일에 만민TV 리셉션 및 조인식, 런칭 행사에는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TV 사장 등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정호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만민TV 속에 따마노 회장 및 비샵 로미오 콜포즈 목사님의 환영사, 피체소리 중창단의 공연 및 비삽 그렉 두란테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성황리의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행사 중 많은 케이블 TV 사장님들이 GCN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며 전폭적으로 만민TV, GCN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만민TV와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셉션에 참석한 케이블 TV 사장 시청자인 니로 바쿠로 성도님은 GCN 방송을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방송 설교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면서 본인의 지역에도 만민의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케이블 TV 사장님들도 많은 시청자들이 만민TV GCN을 시청 후 치료를 받았다는 전화를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만민TV와 당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본 조인식을 통해서 40개의 케이블 업체가 추가로 5년간에 걸쳐 우리 프로그램을 24시간 무료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전역의 85개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목자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방송되게 되었으며 우리 방송을 원하는 수십 개의 케이블 방송사들이 추가 방송을 요청해 와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인 2월 29일에는 부스 홍보를 통해서 당장님의 권능의 비디오를 상영하고 홍보물과 책자, 단물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최 측에서 신청한 것보다 큰 자리를 가장 좋은 위치에 배정해 주어서 많은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고 필리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카티시의 제조말 비나이 시장님께서 만민TV 부스를 방문하셔서 큰 관심을 보여 이정호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스 홍보를 통해 리셉션의 계약과는 별도로 87건의 추가 방송 신청을 받고 내년에 방송하기로 협의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셋째 날인 3월 1일에는 총회에 참석하였고 어제가 우리 무한 만민 단물 또 7주년이었죠. 그래서 예배 드렸었는데 어제는 곳곳에 우리 지교회 곳곳에 원형 대형
원형 무지개가 떠 있었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이. 교회 안에도 선명한 대형 무지개, 또 무한 또 단물토에, 제주도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처에도 아주 곳곳에 대형 무지개 어제는 술을 넣었는데요. 단물 7주년 기념물 이렇게 역사된 거 봅니다. 또 셋째 날 3월 1일 총회 참석가 있고 총회 중 이정호 사장님의 인사말과 홍보 비디오, 상영, 빛의 소리 공연을 선보였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06년 24주년 번개 창립 행사에 참석했던 따마노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저희 출장팀은 은혜롭게 홍보활동을 마쳤으며 모든 일에 어느 때보다 형통함을 느껴 행복한 출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공간에서 행복하게 케이블 협회 출장을 마치고 수빅 바티안 만민교회 창립행사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에 앞서 선교보고 드립니다. 이곳에서도 인터넷으로 행복한 금요 철야에 함께하겠습니다. 3월 2일 마닐라에서 선교팀 일동. 환자 이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일본 딸 위에도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딸이 오른쪽 갑상선 종양 있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태워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 성령의 불로 템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오른쪽 갑상선 종양 이 딸에게 성령의 불로 템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재용 목사 기도 요청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생수의 공급해 주셔서 40일 금식 기도도 잘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40일 금식이 이번 세 번째라 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미국의 수잔 이그웹에 집단한 남편 엠마누엘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구원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남편의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영국의 프로렌스 파킨슨 질환, 신장 질환, 머리 빠짐, 톡소 포자충, 기생충 일종, 또 패트릭, 장남, 다리 총상 치료되기를 원하고 캐버럴, 차남, 대학 학업 계속하기를 원하며 막내 아들 무슬림에서 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이들을 강구하기도 응답해 주시 원합니다. 파킨슨 질병아 물러가라. 심장 질환, 머리 빠지는 거 물러가고 언제나 머리 빠지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시 원합니다. 또 특소 포자충,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아버지 또 다리 총상도 치료해 주시고 또 대학 학업 계속하게 축복하시고 또 무슬림에서 주여 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제인 폴로고마 공주 통해 아버지 이렇게 왔습니다.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윤영광 선현 장집교회 손수건 집회 주님이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1200에서 1500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지킴받고 동행하는 일꾼들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모두 또 아버지 주의 종위에 회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더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류징원 웨이 영화 모친 뇌출혈 후유증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 빛의 임하라. 아버지, 팔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엔수전 외할머니
담 통증도 물러가고 심장병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라. 유징성 정신분열죄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 원수망이 어두만 물러가라. 빛의 말 런수형 다리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온전히 뼈가 들어가고 주의 온전한 다리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우구스토 전립선 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의 빛의 말 페루의 아우구스토 전립선 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모랄레스 목사 구세주 보훈교회 페루네 만민치교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 최상의 권능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 응답하시며 들어도 나도 복받으며 꾸지 않은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